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화평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봉사하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기능이 다 같지 않습니다. 10손가락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에서 아주 성숙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리더자가 되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유년부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회, 노년회까지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믿음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예수라는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좋은 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아주 똑똑하게 명백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만족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좋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믿음이 자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이냐?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똘똘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공동체, 기도할 때도 공동체, 시험을 당해도 공동체, 교회에 환난이 와도 공동체, 공동체는 튼튼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초대교회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흩어졌는가? 우리는 자세히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영상으로 11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영상을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스데반의 일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2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당한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환난을 당해도 시험을 만나도 문제가 있어도 좋은 교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환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은 시험이 되고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거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듯이 믿음의 주초를 바로 하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로마 시대 한 400년 동안은 기독교에 무서운 시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목이 잘린 곳 가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당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기독교 역사의 핍박은 언제든지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시험과 환난을 예루살렘에서 당하면서도 흩어져서 또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 세운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화평교회도 환난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다가 중단이 되고 IMF가 와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우리 장 목사님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이 얼마나 애가 탈까? 얼마나 기도를 할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담대히 가지십시오. 앞으로 만일에 차별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시겠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그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믿음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은 믿음의 결말을 본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느 누가 사자의 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요지부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에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불문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조금 전에 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유념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참 예수를 믿는 교인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법이요,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법에 의해서 믿는 것입니다. 법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법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법 때문에 믿습니까? 지옥이 두려워서 믿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알아서 믿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교회에 모이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우리 화평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그 유대주의 시대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퍼뜨려지고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속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교인들이 바로 배운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이나 할례 받는 유대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을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황솔나무 밑에 황소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스승 중에 스승이죠. 당대의 지식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런 선생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지체가 다 많은데 기능이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은 다 기능이 다릅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 바나바는 선배 중에 선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내가 먼저 교회 지도자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을 높여준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는 직이 작고 사도라는 말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나바는 덮어주고 같이 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참 그리스도인 교회가 됐느냐?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우리 화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완전할 리가 없지요. 교회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교회는 서로를 보듬어서 교회는 성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친다 합시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는가 하니까 할례를 받자.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신 것입니다.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법일 뿐인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술렁술렁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이 말 들으니까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저런 것 같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총회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룬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지도자가 분별력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차별의식을 가지고 교만, 오만, 자만한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온갖 여러 가지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안에는 특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십계명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절 말씀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바울이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 여기 먼지가 묻었구나. 머리카락이 삐뚤어졌구나. 거울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나를 닦아줍니까? 고쳐줍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율법에서 우리가 허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심히 보면, 자,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데, 유심히 보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문제의 소리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으시든지 평생을 믿었든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박 그달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의가 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믿음으로 영생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이든 할례든 그 어떤 것도 복음은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18장 말씀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율법을 지켰든 다 못 지켰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싹이 돌아오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 저녁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치실 때에 유월절을 지켜라.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날 밤에 그 안에 애굽 백성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든지 개가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아멘,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면 나라는 허물이, 나라는 형체가,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든 뭐든 어떻든 여자든 남자든 십자가의 강도이든 가늠한 여자이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안디옥의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일 하루 범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뿌리가 돼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느니 못 믿느니, 율법을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너희는 이방인이니 어쩌느니.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총회 회의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총회를 열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교회 지도자, 참 지도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15장 8절로 1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본문을 많이 읽지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왜 차별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차별하느냐? 같이 하실까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 생활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분 계시겠지요? 새겨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 방송 나갈 텐데. 확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야, 주일날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면 내가 주일을 지켰는가? 여러분, 지도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뭐 어쩐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믿음인가? 그렇게 믿는데
본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해서 구원받을 만큼 점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잘 믿는다 그럴까요? 어느 누가 내 믿음은 완전하다 그럴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다 똑같은데 오늘 믿었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잘 믿었든지 여간 부족하든지 다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는데 왜 차별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같이 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남을 깎아내리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듣기 기분 나빠요.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왜 차별하느냐?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 베드로가 누구지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믿음 생활 속에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앉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 말을 들어라.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느냐? 구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 이어서 이방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 왕국을 세우려 하시는데 왜 가로막느냐? 참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죠. 내 판단에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지요. 알아야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에서 벗어나고 할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낙심을 시키려고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가지를 만가지를 다 제쳐놓고 가장 용이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구원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와 사도와 왕족까지, 여러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여러분 무슨 끼리끼리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시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하여 내가 부르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서론의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여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흩한 사람 믿어도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교회가 흩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는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해수로 3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이고 이쁘다, 찬양을 잘하네, 믿음이 좋아. 거기 있는 어른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본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여주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 믿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뭘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구나. 우리 교회가 나눔 선교회를 통하여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10개 교회에 태양광 불을 밝혔지요. 우리 목사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오늘 드렸는데, 저는 저 혼자 가끔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있든 뭐가 있든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밝힌 이 복음의 빛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얼마나 비춰질까? 우리 교회가 전한 이 선교의 복음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전파되고 있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의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지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아시아에 온 이 복음이 오늘 우리 화평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37년 전에 이곳에 화평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